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 수표교 교회가 게임 체인저로서 한국교회 최고 모범교회가 되도록 우리 기초를 닦읍시다 하는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창립 112주년 기념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신실한 목회자들의 헌신으로 다져진 당과 같은 특별한 전통이 있다, 그렇게 여기십니다. 이것은 무슨 학문적으로 다루는 부분이 아니라 제가 느끼기를 이런 전통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데, 첫 번째로는 민족교회 전통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신석구 목사님이시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고, 그리고 3.1운동 대표,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셨던 신석구 목사님은요, 친구 오하영 목사님으로부터 민족 대표에 참여할 것을 권유를 받습니다. 그러나 신 목사님은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생각에 두 가지 어려운 것은, 첫째, 교역자로서 정치운동에 참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가? 둘째, 천도교는 교리상으로 보아 서로 용납하기 어려운데 그들과 합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합한가 하여 즉시 대답하지 않고 좀 생각해 보겠다고 하였다. 신 목사님은 이 문제를 가지고 새벽 기도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어요. 그 내용입니다. 그 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2월 27일 새벽에 이런 음성을 들었다. 4,000년 전하여 내려오던 강토를 내 대에 와서 잃어버린 것이 죄인데 찾을 기회에 찾아보려고 힘쓰지 않으면 더욱 죄가 아니냐. 이 즉시 곧 뜻을 결정하였다. 그래서 신 목사님은 뜻을 결정하고 독립운동에 투신한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신석구 목사님의 민족교회 전통은 오하영 목사님 그리고 유경상 목사님으로 이어져서 수표교회에 흐르고 있다. 그래서 수표교회는 이런 민족교회 전통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신비주의 전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잘 들어보시지 않으셨죠? 사랑의 신비주의 대표적인 분이 조경우 목사님이십니다. 조경우 목사님은 한국교회 신비주의 붕사인 이용도 목사님의 양아들로서 이용도 목사님이 소천했을 때 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3년상을 치르고 그의 뒤를 이어서 목사가 되신 분이십니다. 시무원 이용도 목사님, 이용도 목사님이 호가 시무원인데 이것은 사람을 만나면 얘기를 많이 하지 않으시고 늘 침묵하셔서 그래서 시무원 이용도 목사 이렇게 호가 되었습니다. 이 시무원 이용도 목사님의 기도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설교를 통해서 한 번쯤 들어본 직한 이야기예요. 주여, 언제든지 주께서 원하신 대로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내가 혹 앙탈을 한다고 해도 주여, 그것을 성립되지 않도록 나를 이끌어 주소서. 내게서 주님은 강하게 되고 나는 약하게 되어야 하겠나이다. 곧 주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되겠나이다. 주께서 주인이 되시고 나는 노복이 되어야 하겠나이다. 그분은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며 성경을 보지 않고는 편지를 쓰거나 책을 보지 않으리로다. 이런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강조할 때 기도하기 전에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성령과 의논하기 전에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강단에서 가끔씩 들어보실 텐데, 그 이야기가 원래는 시므온 이영도 목사님께서 스스로 다짐한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경우 목사님은 이런 이영도 목사님의 제자였습니다. 우리 교회 박동규 원로 장로님의 증언에 의하면은 조경우 목사님이 우리 수표교 교회에서 목회하셨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6.25 전쟁 후 집이 없어서 천막을 치고 생활하는 교우가 있었다는 거죠. 이 교우가 생일을 맞이했는데 먹을 것이 변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조경우 목사님은 한 손에는 미역 한 톨을 들고 또 다른 손에는 쌀 한 대박을 들고 그 천막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목사님을 맞이한 교인은 얼마나 놀라워했겠고 그리고 고마워했겠습니까? 저는 이런 조경우 목사님의 사상을 사랑의 신비주의라 이렇게 명명해 봤습니다. 이런 사랑의 신비주의 전통이 우리 윤주봉 목사님, 우리 김고광 목사님으로 이어져서 수표교회에 흐르고 있는 전통이 되었다, 이렇게 분석하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저는 우리 수표교 교회에 교회의 담을 넘는 선교적 교회의 전통이 구축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를 말하는 것은 선교를 더 많이 하자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니, 우리도 이만큼 해왔는데 여기다 뭐를 또 보탠단 말인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선교적 교회가 되자는 것은,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 선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온 교우들이 명심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교회를 만들고 선교가 따른 것이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일을 우리가 깊이 명심하면서 교회를 섬겨보자 하는 의미가 선교적 교회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선교적 교회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온 성도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 구속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 이것이 선교적 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어요. 선교적 교회란 무슨 어떤 교회를 선교적 교회란가? 교회는 똑같고 교회는 다 선교하는데 무슨 선교적 교회란 말을 특별히 사용하는가? 선교적 교회란 온 성도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 구속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 이 교회가 선교적 교회란 말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온 성도가, 선교적 교회란 온 성도가 선교적 삶에 헌신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일부 헌신된 선교사들만이 아니라 온 성도가 선교적 삶에 참여하는 교회를 말한다는 것이죠. 교회사를 보면은 모라비안 교도, 모라비안 공동체가 바로 선교적 교회였습니다. 모라비안 공동체는 엄청난 수의 선교사를 파송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학자들에 의하면은요, 모라비안 교도 15명당 1명씩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수의 선교사를 파송했을 뿐만 아니라 온 성도가 100년 이상 끊이지 않고 선교를 위해서 연속 중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한 일주일 동안 하루 24시간 일주일 동안 연속 기도합시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이것을 하루 24시간 100년 동안 온 교우들이 다다붙어서 이어서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왔다는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란 온 성도가 선교적 삶에 마음을 두는 교회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아, 선교적 교회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성도들은 교회 탐장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격려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 탐장을 넘어서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약점이 이 부분에 있어요. 열심을 품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의 사역으로 탈진해서 정작 지역과 직장에서 아무 일도 못하는 방전된 상태가 되고 말더라는 겁니다. 선교적 교회는 무엇인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공동체가 바로 선교적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속적인 삶을 살아가며, 이 구속적인 삶이라는 것은 회복된 삶을 말합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회복, 인간과 인간 사이의 회복, 인간과 자연 사이의 회복을 말합니다. 이 모든 회복과 화해의 중심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있어요. 선교적 교회 성도란 말은 무슨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아서 세상을 회복하는 일에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 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보고 선교적 교회 성도들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함께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자마자 처음 성도들을 만날 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처음 성도들을 만날 때 하신 말씀이 샬롬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하고 이어서 한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보내노라 하고 파송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얼마나 하신 말씀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을 뒤로 하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만큼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따라서 선교적 교회란 말은 무슨 말인가? 그것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하심을 기꺼이 동참하는 성도들, 이것을 보고 선교적 교회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 간에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 일에 내 몸을 들어가는 것을 보고 바로 선교적 교회 성도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마치고 오늘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풀어가려고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커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치 모든 것이 정지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창립 주의를 드리는데 예전 같았으면은 1부, 2부가 연합이 되어서 이렇게 가득하게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주님께 봉송하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차장 요원들은 어떻게 주차할지 몰라서 쩔쩔쩔쩔 내면서 이런 광경이 벌어져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하듯이 모든 것이 정지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있는 우리 교회의 경우는 좀 다르고 좀 낫지만은 교인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헌금도 줄어든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횟수를 거듭할수록 예배의 자리가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교회 나오지 마시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는요, 죄송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옷도 정장을 하고 그리고 또 작은 스마트폰이지만 거기에 심혈과 관심을 집중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한 번, 두 번, 10번, 20번 반복되다 보니까 이 예배 자리가 흐트러지고 말았어요.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2년 동안 드렸는데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회적 거리두기는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일종의 신앙생활에 면죄부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예배를 드리지도 않아도 돼, 사회적 거리두기인데 하면서 신앙생활에 면죄부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 두 번째로는요, 비대면 온라인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튜브나 TV를 보듯이 예배가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가 아니라 눈과 귀로 보고 듣는 죽은 제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대면 예배를 잘 드렸던 성도는 비대면 예배도 잘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면 예배를 잘 드리지 못했던 교우들은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비대면 예배 상황에서는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나마 네 번째로 온라인 예배의 유의를 둔다 한다면 그것은 예배를 특정 공간이나 특정 시간으로 한정하는 오해를 불식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하는 것이 그나마의 유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특정 시간에 특정 공간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오늘 이후에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하는 교훈을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고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숨을 참고 버틸 수 있는 시간은 보통 1분 정도라고 합니다. 기네스북에는 24분 3초간 숨을 참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혹시 주변에 2년 동안 숨을 쉬지 않고 사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육적인 호흡을 하지 않으면 우린 죽게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호흡을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게 마련이라 말이죠. 장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아서 영적 호흡을 우리가 하지 못했다면 나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정도를 한 번 정도는 반성하고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배에 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이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요, 예배하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세에 관심이 많아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어디서 듣긴 들은 것 같은데 감이 잘 안 오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 사도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하는 말,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를 산제물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아니? 그것은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예배하는 자세의 중요한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라는 것은 죽은 동물 제사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몸입니다. 남성이건 여성이건, 건강한 몸이건 아픈 몸이건, 장애가 있건 없건, 가장 물질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몸을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지 생각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은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온몸을 드린다는 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온몸을 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이 제단 위에서 벌렁 누워서 나를 제물로 삼으십시오, 이게 온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온몸.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로마서 16장 6절부터 9절에서 이 온몸으로 드린다 하는 말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천천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일상생활입니다. 일상생활. 예배는 특정 공간에서 특정 시간에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온몸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예배야 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주일이란 구별된 날말이 아니라 매일이 예배드린 날이고, 예배당이란 구별된 공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라는 종교적인 행위는 윤리라는 생활 속의 실천과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일상생활에서 온몸으로 드린 예배는 자연적으로 선교적 교회라 하는 개념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를 위하여 우리 수표교 교회는 8대 중점 사역을 선정했습니다. 왜 8대 중점 사역입니까? 그것은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요청하지도 주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역량과 은사를 총동원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8가지 중점 사역을 선정하고 우리가 이 일에 매진하고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헌신 제자 양육. 고당한 우리 한국교회와 교회 지도자를 사로잡았던 망령이 무엇인가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인수 누리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지 교인수 누리라고는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자 신앙 소비자였던 5,000명 이상의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군중들을 뒤로하고 12명의 제자를 양육하는데 심려를 썼던 것, 집중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냐 말이죠.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헌신 제자 양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제자 양육 과정을 마친 교회 여러분, 제자 양육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제자 양육을 통하여 받았던 성령님의 감동, 토전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학교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여선교회 임원으로, 속회 인도자로, 북한 선교위원으로, 이슬람 선교위원으로, 의료 선교위원으로, 생태환경 보존위원으로, 선한 사마리아 사역자로, 교회 아니든 교회 바깥이든 간에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사역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의료 선교위원회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는 의료교회에 종사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아들, 며느리, 또 며느리, 사위, 딸, 뭐 이렇게 하면은 제가 한번 어느 순간 해봤더니 한 40명 정도 됐어요. 의사, 약사, 간호사뿐만 아니라 그런 영역에서 종사하신 분들이 한 40여 분 정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가졌다는 것은 사명입니다. 여러분, 내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묻지 마세요. 많이 가진 것이 사명이에요. 특별한 뜻이 있어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많이 가졌다는 것이 사명입니다. 이제까지 우리 교회는 의료인들을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국내 비전 트립, 국외 비전 트립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 사명을 지속적으로 감당하려고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슬람 선교위원회 사역입니다. 지금 무슬림이 지구의 동쪽 끝자락에 있는 우리 한국의 이웃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몇 주 전에도 아프가니스탄 난민 390명이 우리 비행기로 우리에게 돌아온 거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슬람교 서울 중앙 모스크에 따르면요, 현재 한국인 무슬림이 얼마가 되는가? 2만 5천 명에서 한 4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무슬림과 외국인 무슬림을 합하면은 지금 한국에 있는 무슬림들이 전체가 20만 명에서 25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굉장한 숫자죠. 특별히 이 아랍 무슬림, 여러분, 아랍은 뭐는 중동 지역에 있는 아랍 무슬림만 해도 1만 명이 넘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비아를 읽고 무슨 두근 같은 걸 이렇게 둘러쓰고 이러면은 저 사람은 외계인처럼 보였는데 우리 눈에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1만 명 이상 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슬람 선교 사역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분바신 특별한 사명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북한 선교위원회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매주 수요일에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갖고 쓰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제180차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비대면 집회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은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쉬지 않았습니다. 단 몇 사람이 모이더라도 하나님 기도의 줄을 붙들고 주의 보좌 앞에 나가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 한반도 분단의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의무라 하는 영적인 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쉬고 싶어요. 누구든지 편안하고 싶어요. 누구든지 목소리 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기도를 붙들고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양심의 부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남북 통일과 평화의 아젠다를 제대로 붙들지 못한다면 우리 민족사회에서 별 의미를 갖지 못하는 집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저의 두려움입니다. 다섯 번째로 생태환경보존위원회 사역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우리에게 준 충격적인 사실, 그것은 자연 생태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이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구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것은 우리 인간의 오만이었고 교만이었고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는 생태 친화적 문명으로 전환하고 탄소 제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실천해야 될지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 구성대에 제일 먼저 앞서서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는 가정신앙교육입니다. 교회학교 교육이 큰 위기를 맞았어요. 저출산, 여러분, 우린 지금 저출산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출산율이 적잖아요. 저출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문자 그대로 한국 교회 교회학교 교육이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다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유대인 가정처럼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의 영혼을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입장이 됐다는 것이죠. 교회학교 교사는 영적인 부모같이, 부모는 교회학교 교사같이 자녀들의 신앙, 우리 다음 시대의 신앙을 우리들이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의미에서 가정신앙교육을 앞으로 강조하고 훈련하고 이끌어갈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는요, 선한 사마리아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는 모세 선교회와 안나 선교를 비롯하여 연로한 어른들이 많이 계십니다. 젊은 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했던 귀한 이름들이고 귀한 얼굴들입니다. 건강상 출입이 원만하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더구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어른들을 더 생활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하진 못했지만 어른들을 규칙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돌보는 선한 사마리아 사역을 이걸 꼭 해나가서 정말 끈끈한 정이 있는 교회, 어른들을 공경하는 교회, 약자를 돌보는 교회로, 이런 교회로 꼭 해나간다는 말씀을 여러분 드립니다. 여덟 번째로 미자립 교회 자매결연 방문 사역입니다. 지난해 우리 교회 남녀 선교회는 총 17개 미자립 교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후원했습니다. 23개 선교회가 다 같은 한마음으로 전체가 참여했습니다. 미자립 교회가 재연세에 홍수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한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한다,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한다 하면은요, 특별 후원군으로 섬겼던 선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관장 회의 때마다 이런 문제가 보고가 오면은 함께 기도하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 사실을 들었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하는 이 일로 고민했던 세월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면서 우리가 미자립 교회 참여를, 보통 때는 미자립 교회가 목사님이 누구인지, 담임자가 누구인지, 얼마를 보낸지, 어디를 보낸지 말고 돈 헌금만 보내는데, 우리가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선교 보고서를 매일 듣기도 하고 하면서 자매 결혼, 자매라고 여길 정도로 이런 일들을 앞으로 수행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게임 체인저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게임 체인저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판을 뒤집고 흐름을 바꿔서 반전시켜 승리하게 하는 것을 보고 게임 체인저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를 들어 보면은 구텐베르크의 활자 인쇄술, MS사의 윈도우, 그 다음에 또 애플사의 아이폰, 그리고 또 마크 저커버그의 페이스북 같은 이런 것을 보고 게임 체인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문화를 바꾸고 산업을 바꾸고 그리고 또 사상을 바꾸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새로운 문을 열 게임 체인저를 기다리고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각자의 삶에서 8대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함으로 선교적 교회가 되고, 그리고 선교적 교회가 된 우리 수표교회가 게임 체인저로서 한국교회 최고 모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저래야지, 이 교회 와서 듣고 보니까 교회는 저래야지, 저게 교회지 라고 칭송받고 하나님이 주목하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 일에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이런 얘기가 들으면 여러분 가슴이 불타오르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이 가슴이 설레는 그런 교회로 꾸며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